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툭으로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결혼, 출산, 시험, 직장에서의 승진, 바라는 소망,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압도적이고 위압적인 골리앗의 외모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자리 잡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소멸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산 위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 사이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두 진영 사이 평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3m가 넘는 골리앗의 키와 그가 착용하고 있는 각종 무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60kg가 넘는 무기로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큰 키와 더불어 자신의 몸을 휘감은 각종 무기들은 골리앗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은 민첩함이 떨어지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에 압도되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높았던 사울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세운 왕이었지만 그보다 강한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크고 강한 골리앗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는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높이 세운 바벨탑처럼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골리앗처럼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 거대한 여리고성과 골리앗 앞에 주눅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꾸만 메뚜기처럼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앞에 골리앗을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기억하라. 세상의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앞장과 뒷절을 통해서 골리앗을 상대할 힘센 장군이 아닌 소년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중심이 아닌 외모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골리앗과 같은 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위협과 조롱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암몬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전장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솔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암몬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이러한 담대함과 거룩한 분노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파는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한 분노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울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어리석은 저주의 맹세로 인해 온 군대가 고통에 처하게 되고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중심에는 이제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 승리를 위한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를 위해서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뜻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완악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세상에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말씀을 떠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좋은 것을 탐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하나님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린 시절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제가 주저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때에 자전거 한 대가 제 앞에 서게 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 길가에 앉아있는 불량배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열정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임재하심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시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골리앗과 같은 강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